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빌라도가 패를 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러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것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최악과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형 방법 가운데 고대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사람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만든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라는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당하셨던 이 고난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형이었고 그리고 그 형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도 그리고 비인간적인 형벌로 죽으신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형벌을 당하셨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불법적으로 재판도 열었고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가 조사해 보았을 때 조금도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혹은 함정에 걸리셨기 때문에 무능한 가운데 무력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에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체가 목적이고 고난받음으로 자기가 어떤 괴로움을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적으로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고난에 감당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 있는 고난이었고 목표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양인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하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하여져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죄인과 저주받은 자들의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을 왜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고난과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어요. 예상하고 있었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자기가 무기력함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고난과 죽음을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것을 내가 당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먼저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것을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인식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내가 무기력하여 타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권세를 가지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수 있겠어요? 의로우신 그분이 어떻게 사망의 아래 갇혀 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자원하셨다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양들을 위하여서, 바로 목자된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한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33절 34절 읽은 겁니다. 그는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발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살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할 일 없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분의 권세를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인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것이,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이방인인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의 명패, 죄의 몫을 뭐라고 죄의 이름을 적어줍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빌라도가 거기에 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해도 아니다, 나는 내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가 죽었다라고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도 거기에 증언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간의 죄를, 유대인의 죄,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참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볼 때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란다면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 주님이 주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우리가 이루려고, 내가 치르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치러내려고 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일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고난 한복판을 질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상속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고난과 함께
그 고난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기 싫어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면 누구나 다 손을 내밀면서 얼굴을 절레절레 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로 봐도, 예수님 그 사역만 봐도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쓸데없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서 뒤틀린 이 세상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안 통과하셨습니까? 다 통과했어요. 만약 고난이 왔을 때 나 이 고난 그만둘래 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못 왔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거절하고 이 고난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으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얄팍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고난은, 성문 밖에 당하신 고난은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싫죠?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뒤틀려진 이 세상에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목사님 무슨 세상이 저주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저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땅은 엉겅퀴가 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주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병 안 들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죽죠? 죽어요. 이 저주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저주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뒤틀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적인 늪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서 고난받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느니라.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아름답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패드하면서 막 이렇게 패드하면서 로블록스 하면서 확 눈이 시뻘개져 하고 있으면 아름답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문득 집에 어디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들어온 줄 모르고 공부하고 있어.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심혜임 사람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서은이가 엄마 오는 줄도 모르고 패드하고 있으면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엄마가 오는 줄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치셨다고요?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 모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고난스럽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고난스럽다고 우리가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과 복의 그 앞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걸 알고 우리는 고난에 대한 시선과 관점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심지어는 나만 당하는 고난 같아요. 나만 억울하게, 나만 유별나게, 나만 특별하게 당하는 고난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고난이 다 받는 거라고 해요. 너희만 받는 고난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집은 돈이 많아서 돈으로 고난 안 받는 것 같고, 저 집안은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 고난을 안 받는 것 같고, 저 집은 건강해서 건강 때문에 고난을 안 받는 것 같고, 이 집은 도무지 걱정거리가 없는 집안 같아 보이지만 다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는 고난이 다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아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참 이 신앙인들이 당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은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아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고, 이런 자식을 만났고, 내가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러한 상황과 이런 직장과 이런 사업장과 이런 사람을 만났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받으시는 고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은 선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주 악한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는 가려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어느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행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비참하게 못 박히십니까? 예수님께서 옷까지 찢겨 옷까지 제비 뽑히고 벌거벗어 옷까지 제비빛 뽑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앞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목마름까지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괴로움을 당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깨닫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이 고난의 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까지 달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끝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 고난의 끝을 봐야지 중간에 우리가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이건 더 이상 나랑 맞지 않다,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내려놔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지시다가 주님께서 이거 십자가 하는 거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려오셨다면 인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셔야지만이 부활이 있고 주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죄인들의 죄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정말 까닭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상식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나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결과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영광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광을 원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사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이가 아빠 나 공부 안 해. 나 또 공부 괜찮아. 나 공부 안 해도 괜찮고, 나 공부 못 해도 괜찮고, 뭐 아빠 엄마가 뭐 앞으로 뭐 나 상관없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 부모가 그러고 포기합니까? 부모는 알거든요. 이것을 통해 지금 괴롭지만 나중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육체적이든 지식적이든 아니면 생활면이든 인격적이든 지금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연습을 통하여서 나중에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어요. 부모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포기할 수 없고 부모는 놔줄 수 없어요.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옆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적당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고난 영광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고난 좀 안 받을게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거 선택하게 놔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이끌어가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더 큰 영광에 들어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고난받으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시인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본받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을 내가 본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자리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를 영광 가운데 빛나고 빚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에 가보니까 고난이 지나간 곳에 아름다움이 남는데요. 고난이 지나가는 곳에 아름다움이 남는데 저도 오늘 운동하다 왔는데 운동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걸 들고 있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나마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 연습은 어떻다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육체 연습 이것은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와 같은 운동 격렬한 운동을 육체 연습이라고 말하는데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 경건은 지금과 내세의 유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유사님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평범하게 사셨나 봐요.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거지? 이경자 목사님 생각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 그래요? 이미 고난을 고난을 이겨내셔서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나 보네요. 나는 좀 평범하게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좀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꼭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은혜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원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면 남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따져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갈 때 후회함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길 바라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우리가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 대해서 안 된다면 나의 다음 때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생에서 못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이 십자가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후의 기쁨을 생각하사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괴로운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나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기분과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옷이 제비를 뽑히든, 우리가 목마르든, 우리가 처절한 모욕을 당하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든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고난을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어떤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데 요셉이 맞습니다. 요셉이 맞아요. 요셉이 어땠어요? 하는 것마다 잘 나가고 막 대박이 빵빵 터지고 가는 곳마다 박수 받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수년 동안이나 잊혀진 바 되고, 단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가는 곳마다 반대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받았습니다. 뺨을 맞고 시위대 뜰에 그 구덩이 안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 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은 영광스러워요. 그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이 지금도 웅장하게 모든 세계 믿는 자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게 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앞에 원망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루는 것이에요. 옷이 제비 뽑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비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도, 그리고 창으로 찔리는 것도 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 주님이 따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 화가 나,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기분에 좌우되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성령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광야를 방랑하니 그 방랑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허망한 4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니까 훈련받는 훈련의 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에 함몰되어서 방황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유의미하게 보람있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가고 역사하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에 함몰되어져서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이루셨어요.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마지막이에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난, 더욱더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고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인하여서 원망하고 떠나고 오히려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예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거부하십시오. 아니야, 이건 나에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야. 난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것만 넘어가면, 나는 이것만 피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만 피하면 나는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야, 돌을 뭘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어봐.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 떡으로 만들어. 왜 배고파? 또 뭐라고 했어요?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려. 뭘 그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있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주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할 거 아니야.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너 왜 고난받아? 너 바보야? 너 왜 고난받아? 너 왜 그런 고난 바보처럼 그러고 있어? 앞도 보이지도 않고 방법도 없고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처절하게 이게 그런 걸 왜 당하고 있어? 네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데. 사탄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야, 남는 구원했으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막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야, 네가 바보냐? 왜 그러고 있어? 계속해서 사탄이 막 이렇게 속임수의 말을 우리에게 할 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께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앞에 두신 이 고난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대로 감당해 나가며 우리는 때는 모르지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이루어질 때까지 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왜곡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 그 본을 따라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여 세 번 부랍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